할렐루야. 2022년도 1월의 셋째 주일 광교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추운 겨울 속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에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믿음의 중앙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어드리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 우리 중앙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의 물결로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지만 살면서 까먹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더 가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답답함 가운데도, 어두움 가운데 주님만이 유일한 빛이시며 능력이시며 구원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주님의 빛만 따라가는 진리만 쫓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미국에 처음으로 유학을 갔을 때 타자기가 필요해서 당시 스미스 코로나 제품의 중고 타자기를 하나 구입했더랍니다. 그 후 논문을 쓰기 위해 다시 전동 타자기를 구입하고 재래식 타자기를 치다가 전동 타자기를 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네, 지금은 타자기도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전동 타자기, 다 재래식 타자기, 다 이제는 골동품 가게에나 가야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IBM 회사에서 자동 지우개, 처음 타자기에는 지우개가 없었는데 이렇게 오타를 치면 백을 하면 그대로 잘못 치진 게 지워지는 그런 지우개가 달린 타자기가 나오니까 이게 또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골동품 가게로 갔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거의 이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로, 그것도 노트북으로. 그때는 정말 용량도 작았습니다. 처음 컴퓨터, 우리나라의 최초의 컴퓨터가 1971년도에 서울대학교에 8비트짜리, 요사이는 컴퓨터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게 그게 들어왔는데 대학 교수들이 30분씩 로테이션으로 순서를 짜서 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만 주머니의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256GB,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요새는 테라바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가히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용량들을 그곳에 신문지를 트럭에 10톤 트럭에 10대씩 싣고 다니는 신문지에 있는 모든 기사 내용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 넣을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는 하시죠? 어마어마한, 정말 기술이 어마어마해요. 요 손톱만한 메모리 칩 하나에도 엄청난, 요새는 손톱만한 메모리 칩이 아니라 디스크처럼 판으로 되어 있어요.
평택에 지금 현재 삼성에서 깔고 있는 6개의 레인, 한 레인 까는 데만 15조가 들어간대요. 6개니까 90조, 어마어마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는, 전 세계 시장에 가장 많은 이 메모리 기억 장치를 파는데 대한민국인데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 변화를 감지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견뎌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4절 이 세 구절 속에 어떤 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시대를 잘 모르냐? 뒤집어 말하겠습니다. 시대를 좀 알고 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시대 구분을 조금 하면요, 우리나라 시대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10여 년을 산업화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10여 년을 제1차 베이비 부머 시대 그렇게 표현합니다. 1차 베이비 부머,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1955년 한 65년 정도까지 63년 4년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그 어간에 거의 1년에 95만 명에서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60년대 말 68년 69년 70 이때가 또 한 97만 95만 제2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24만 명 태어났습니다. 1968년도 69년도 또는 58년 59년 그때 태어날 때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됩니다. 4분의 1도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시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소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86 60년대 태어나고 80년대 학번을 갖고 있고 연령은 30대에 있는 사람들을 386 세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386 세대, 소위 60년대 출생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X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태어나도 잘 알 수 없는 티네이저들을 X10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Y세대, X세대, Y세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래는 MG 세대라고 그러는데 M이라는 말이 밀레니엄, 소위 2K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1990년대부터 2000년 막 그때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시대, M세대라고 말하고 그 이후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1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 그래서 MG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막 대학 졸업하였거나 고전 지금 중고등학교 그 시대, 지금 한창 활동 중인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MG세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대란 말 히브리어에는 보면 도르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 세대, 현시대, 시간적인 의도의 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란 말, 영원, 세계 역사의 어떤 특별한 기간,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오늘 살기 이전이고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기간이고 미래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과거 시대, 현재, 미래 세대 또는 미래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게네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게네아라는 표현은 족속, 가문, 자손, 후손, 그러니까 세대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여러 방면으로 쓰인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세대란 말, 시대란 말 이게 혼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대라고, 어떤 때는 세대라고, 어떤 때는 시세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이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인데.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계속됩니다. 6장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7장 1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자, 조금 전 이야기한 것은 노아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움을 보여주었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육축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대가 되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율법을 다시 이야기한다. 이게 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가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기억나십니까? 오늘 살고 있는 시대, 그 다음에 오는 시대,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세대라는 말이 나올 때 긍정적으로 쓰이기보다 성경 전반에 거의 부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그 세대 사람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소위 무감정, 무감각,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둔해버린 무감각 시대,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악한 세대가, 이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6장 4절,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받기를.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세대라는 말과 함께 긍정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상황은 모두가 다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세대가 언제나 주 앞에 범죄하는 세대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지만 주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인정하지만, 나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부끄러워 생각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기 거듭 강조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계속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단 한 번도 거룩한 세대라고, 아주 좋은 세대라고, 믿음이 많은 시대라고 칭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께서 진단한 이 세상 세대, 그가 과거이든 현재이든 어쩌면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바울이 빌립보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냥 두면 절대로 선해질 수 없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시대와는 오히려 역행하며 시대를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동일한 내용을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대를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거스러지고 어그러지는 세대인가, 패역한 세대인가를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역대상 12장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12장은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들이 어떻게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기여하였는가, 용사들과 싸움 잘하는 사람, 병기든 사람, 창든 사람, 방패든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왜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가장 소극적으로 적극적이지 않게 아주 뻘쭘하게 참여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왜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사울이 왕이었는데 왕에게 아들이 있었음에도 그 아들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위를 잇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매우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중간 지도력을 행사했던 두령들 지파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하는 중간 지도력 200명은 이사갈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시세를 알았다는 겁니다. 시세가 뭐예요? 요새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가는가, 그걸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형편, 시대의 조류, 시대의 사상, 시대의 영적인 상황,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시대를 알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그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 그들이 지도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 그들은 다윗 왕조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압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고요?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특징 여러 번 반복했지만 하버드대학교 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불러야 할 노래가 없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고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 맞습니다. 이게 그때 총장이 이야기할 때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볼 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 몇 당에서 나오는 후보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뢰가 가는 사람인가? 어쩌면 언론들은 그렇게도 그 후보자들의 나쁜 것만 골라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좀 어떨까요? 이러면 참 야당의 후보가 참 괜찮습니다. 근데 여당의 후보인 내가 훨씬 더 괜찮으니까 저를 찍어주세요. 이래도 되잖아,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당 후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인 내가 더 괜찮으니까 저를 찍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가 나쁘고 무슨 짓을 하고 그런 거 욕 시큰하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있겠어요? 너는 이거 나쁘고 저거 나쁘고 맨날 그러잖아요.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직접 대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해도 안 듣더라고요. 아니 제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는 누구를 찍어도 찍을 건데 뭐 그렇게 그 사람들 우리 대통령 될 사람이 그렇게 나쁜 게 많은 사람이 하여간 좋은 사람은 없어요.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어쩌면 좀 덜 나쁜 사람을 뽑느냐 이런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프랜시스 셰퍼가 이야기했습니다. 50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시대가 어떤 세대, 이런 시대가 될 거다. 교육은 열심히 하는데 진리는 없다. Education without truth. 진리가 없는 교육. 그 어떤 때보다도 교육이 많다. 두 번째, 진정한 의미 없는 사랑, love without meaning. 사랑이란 말은 많은데 진정한 깊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 없는 부를 추구하는 시대, 돈을 벌려고는 무지무지 애를 쓰는데 왜 버는지를 몰라요.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써야 할지. 참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빚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으면 주머니에는 뭔가 또 남겨놓고 갔어요. 죄책감 없는 살인의 시대, murder without guilty.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안 느껴요. 요사이 묻지마 살인 사건이 거의 그런 사건들이에요. 다섯 번째,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 소위 절대자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가장 옳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의 사람들이 빠져 살아갑니다. 미국의 달라스에서 목회하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우리 시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시대라고 진단했습니다. 청소년의 비행이 급증하고 범죄가 전부 다 흉포화되고 이혼이 급증하고 각종 성도착이 아주 급속화되고 있고 성도덕이 문란한 시대, 우리 시대가 되었다. 끔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남녀의 성을 분명하게 성이 있는데도 성란에 남자라고 여자라고 쓰면 안 된다고 태어나면 18살이 되어서 지가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 결정해야 그때 성을 표시한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캐나다가 그래요. 캐나다가 남녀도 물으면 안 되고 아빠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안 되고 하여간 별의별 게 다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처음은 급했지만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애를 안 낳습니다. 딩크라고 이야기 드렸죠. Double income, no kids.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낳아요. 왜요?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인컴이에요. 남편도 벌고 아내도 벌고. No kids. 애는 낳지 않습니다. 혼족이 많죠.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니고 전부 다 혼자. 요새는 대한민국도 혼족 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런 면뿐만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컬어지면서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발달되어 있는지. 인터넷,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정말 보급이 잘 되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AI라고 들어보셨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소위 인공지능. 이게 IoT라고 그랬어요. Internet of Things, 사물. 이제는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움직입니다.
밥하라고 그러면 밥하고, 청소하라고 그러면 청소하고, 바깥에서 직접 가까이서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집에 기계 놓고 이야기해도 다 돼. 내가 몇 시에 들어갈 테니까 집 대표놔라 그러면 자동으로 다 대표죠, 그죠? 이건 뭐 아주 이제 기본 보편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길에 다니고 있는 고급 승용차들은 거의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법이 안 바뀌었어요. 운전면허 가진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야 차가 떠날 수 있지, 운전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갑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자동차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옆에 주차장에 10층짜리 주차 빌딩에 집안에서 리모컨 갖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 갖고 주차 몇 층에 갖다 대든지 빈칸에 다 갖다 대고, 누르기만 하면 문 앞에 와서 따끈따끈하게 겨울에 데워놓고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틀어갖고 차가 문 앞에 와 있는 시대가 금방 올 겁니다. 아니, 이미 와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차 그냥 가죠? 자율주행차 가지고 계신 분, 가지고 계신데 손은 안 드실 거예요. 좋은 차, 웬만한 차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꼭 최고급 사양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무슨 말이에요? 성경으로 불변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세상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신문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읽게 되고 신문은 세상을 읽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라디오를.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이고 라디오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 이 진리의,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시대를 아는 자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공룡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공룡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동물성 뭐든지 잡아먹습니다. 공룡이 코끼리도 잡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뭐를 잡아먹어야 놀래요? 코끼리도 잡아먹었대요. 뱀이 쥐나 까치 같은 거 이렇게 잡아먹는 거 보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절대로 안 놀래죠. 아까 코끼리를 잡아먹는 공룡에도 안 놀래는데 뭐 이런 거에 놀래겠습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이게 식물성이 지나가고 나면 남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룡이 없어졌어요. 왜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으려면 힘을 길러야 돼. 꼭 그렇지 않아요.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 힘이 세서 남는다고 그러면 산에는 호랑이는 살아나야 되고 고라니나 산토끼 같은 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호랑이는 없어도 산토끼나 고라니는 있어요. 힘 세다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살아남고,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급변하는 세상에 잘 견뎌낼 수 있는 개체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인식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공동체, 기업, 그것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이 시대에 정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일 기준은 할 수 있는 일인가, 잘하는 일인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 돈 되는 일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된다고 아무거나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돈만 되면 무슨 짓을 못해. 우리는 무슨 짓이라도 돈 된다고 아무 짓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괜찮아. 그냥 돈만 된다면 뭐 돈벼락이나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쌀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없는 소리. 돈이 아무리 많이 되어도 우리는 이런 일은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거야.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긴 그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간이 갔지만 요거 한마디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셨는가? 아니 지금 나를 사람들이 무엇라고 부르는가? 제 아내는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요. 저희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교회에서는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로, 집에서는 남편으로, 아니면 아빠로. 근데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 그게 사명이에요. 남편으로서 제 아내에게 해야 할 일, 그게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면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 그게 사명이에요. 누가 나를 무엇라고 부르는가가 소명이고, 그 소명에 따른 책임, 감당해야 될 일, 그게 사명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장로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장로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집사라고 부르면 집사로서는 이 일을 해야지. 교회라고 부를 때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 그래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이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로 우리의 삶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받은 삶으로, 칭찬받는 삶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폐륜의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어진 기회에 섬기는 삶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만이 살 길이라고,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영적으로 정확한 시대를 읽고 이 시대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우리 중앙가족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